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입니다.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화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로 우리를 만드신다, 변화시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은 구원의 현재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이 구원의 현재를 살아내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목양했던 바울이 그들을 직접 가서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그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 안에서의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섰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좀 든든히 섰나 생각하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당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이러고도 신자인가? 내가 이러고도 믿는 사람인가? 사단 늘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현재형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현재형은 구원의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개인적인 구원으로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으로만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해돼야 될 말씀입니다. 신학자 한스 퀼이라는 분이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의 출발점은 결코 개개 신자가 아니다. 개개 신자를 교회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은 교회에 대한 사유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경건한 개인들의 응집체로 해소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선포는 동방의 구원 종교들과는 달리 개인의 구원, 즉 개개 영혼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선포에는 오히려 전 백성 공동체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모시는 것,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한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메시지를 너무나도 약화시키고 개인에게만 집중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스킹의 설명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부르심과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징표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의미하는 세례가 행해졌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초대교회 세례는 누구도 보지 않는 목회자와 개인 혹은 사도와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는 그 신자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모든 행위와 신앙에 선행하며 이러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지향해 나간다. 따라서 개인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내에 존재하며 개개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또는 교회 내에 존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러면 개인에게 맞췄던 이 초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없는 개인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없는 개인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낼 것을 설명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너희 안에서 그러면 영어 문장으로 in you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살린 표현은 among you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성은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며 사는 것, 열매 맺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설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쓰는데 익숙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 경외의 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내용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짐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 이런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갖는 태도를 묘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죽게 대하듯 서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를 대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말로 소통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많습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좋은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판단의 말, 정죄의 말, 시기의 말, 질투의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익숙해지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서로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 앞에 서듯 그렇게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현재형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들으면 꼭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쓰인 기쁘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도키아라는 단어거든요. 유도키아, 이것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결심, 의도, 호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호의이시고 하나님의 결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 확신을 바울이 가질 수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의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구원의 현재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현재형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현재형을 강조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4절에 어떤 표현을 쓰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쁘신 뜻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는 단어는
수군거린다는 뜻입니다. 좀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좀 와닿는 표현으로 하면 뒷담화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일에 뒷담화하지 말고, 시비라는 말은 말다툼이거든요. 예, 이것은 건설적인 논쟁이나 대화가 아니라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뒷담화하지 말고 서로 말꼬리 잡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론을 다루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이어서 15절에 우리가 서로에게 원망과 시비 없이 대할 때, 뒷담화와 말꼬리 잡지 않고 할 때 어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가?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좀 어렵게 쓰여졌지만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지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빛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난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처럼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서 빛처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 시대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시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악독하고 포악한 왕이 지배했고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없던 모습이 바벨론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세대 가운데서 다니엘이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또 그가 돌이키지 않고 그 꿈이 성취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을 빛처럼 사용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6장에도 동일합니다. 이제 나라가 바뀌었죠.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시대가 됐습니다. 다리오 왕은 왕권이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세운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음해하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이려 들죠. 그래서 그들이 모함하는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결국은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이후에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빛이 되고 그 빛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다니엘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현재성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적용되는 현장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검증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현재성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뒷담화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꼬리 잡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대단히 높은 수준의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높은 수준의 헌신을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뒷담화하지 않는 거래요. 누군가를 말꼬리 잡지 않는 거래요. 그 모습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어려운가요? 물론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 우리의 본성을 죽이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죽이는 연습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죽이는 연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처럼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12절의 출발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흔들릴 것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며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결론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더 예전 개역 한글보다 순화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말 구원의 현재를 누리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그것이 제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제 피를 쏟는 것, 제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그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바울의 기쁨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죠. 이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의 가족 중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어떤 수고, 여러분의 애씀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제는 세 가지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겼다는 그 말씀이 영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곧 성취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살아낸다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현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디에서도 예수님 닮음이 나와 하나님 관계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도와 성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공동체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겠어요? 그냥 각자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배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내가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이 구원의 현재성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바울이 누렸던 기쁨.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희생, 수고를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